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로 인도하라입니다. 크리스천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나는 이미 패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될 테니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온갖 음모와 술수,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며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통이라는 결과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시간의 선상에서는 아주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죄인의 형통은 사람의 양심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나쁜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면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마음과 정의의 편에 서려는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형편이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축되고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쁜 방법으로 손쉽게 성공하는 법을 제안하면 튼튼하던 양심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신앙은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도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이가 살아계시며 실존하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야 될 것은 멀리하라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지혜자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과 고기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사는 텅텅 비게 되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술과 연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입속에 들어와 톡 쏘는 느낌을 독사에게 물렸을 때의 그 따끔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묘사 역시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눈에 괴상한 것이 보입니다. 말을 뒤죽박죽 합니다. 높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또한 감각 없이 무모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도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낳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은 중대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를 하나의 주제로 묵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는 팔지 말아야 하는 진리, 즉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양쪽에 책임감이 함께 주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를 유산으로 여기며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본문은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의인이 된 지혜로운 자녀 외에 더 크게 즐거운 것이 없으며 그 낳은 어미는 이 일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자리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좇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